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건 진리예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왕도 거지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제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그대가 경건하게 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마음이 그대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중국 글자에 나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자는 나자죠. 이것이 중국말로 워라는 글자인데, 이것은 손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창이죠. 창 찌르는 창과 자가 합해져서 나라는 글자가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손에 창을 들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 다시 말해서 너희들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그 말이죠. 창을 들고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요. 아파트 2식구, 4식구 15평만 혹은 20평만 돼도 넉넉한데 왜 30평, 40평 그러느냐. 무시 안 당하려고. 또 우리 중학교만 나와도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정직하고 혹은 성실하고 또 남 섬기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공부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대학 나오고도 부족해서 대학원 또 박사학위, 그러니까 내 이만큼 되었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내 이만큼 가졌으니, 혹은 내가 이 정도 사니, 비교나 혹 평가에서 뒤떨어질까 봐 일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 봐 혹은 뒤떨어질까 봐서 초조하고 혹은 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쉼이 없는 모습이 불쌍한 나죠. 나라는 인간인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생은 학생대로 혹은 청년대로 어른대로 평생 긴장하고 혹은 수고하고 달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양자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오를 의자지, 이것이 오를 의자, 옳다는, 그러니까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바라볼 때 드디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옳게 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의 평안과 혹은 그대의 기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에는 제가 부요한 자로 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사과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지만은 옆에 더 작은 사과 하나 딱 놓이면 커져 버리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즉 부유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고 또 만족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가 참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대접 남에게 못 받냐 하고 있을 때 더 가난하고 더 남에게 참 짓밟히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딱 서 계시죠. 그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나는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사람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보면은. 그래서 언제 제가 그걸 알았느냐 하면은, 한 번은 이제 우리 선교회 조영주 집사님, 우리 선교회 총무신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떨거덕 소리 나요. 고속도로 올라갈까 아니면 정비소에 가볼까 하다가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에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게 식히는 그 팬이 하나 깨졌어요. 30만 원 든대요, 이거 수리비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참 오늘 되게 재수 없는 날인가 보다. 30만 원 또 날아갔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비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대로 고속도로에 올라갔으면 100만 원 들어도 못 고친대요. 그 소리 듣고는 또 우리 둘이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씩 웃었죠. 100만 원 들게 30만 원으로 지금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게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아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존재.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뭐 합리다, 뭐 혹은 과학 시대다, 이성 시대다 하지만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합리와 과학 시대에 또 옛날처럼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 금신상 경배를 강요하던 그때처럼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안 온다 하지만은 참 그 사람들 꽤나 인간의 이성에 혹은 과학의 합리적인 생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모양인데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로. 자, 저는 만약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그렇게 유럽 온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아무 이익도 안 되는 그냥 파괴와 죽음만 불러온 그런 전쟁을 만약에 참 전혀 과학 문명이나 철학이나 이런 경제적 번영이 안 돼 있는 제3세계 혹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일어났다면 뭐 미개해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두 전쟁이 가장 파괴적이고 끔찍한 전쟁이 가장 그 당시에 진보했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그런 어처구니도 없는 파괴적 전쟁. 그러니 인간의 이성이, 과학이 믿을 만한 것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죠. 절대 감정적이에요. 인간은 정서적이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특성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공자나 혹은 맹자나 혹은 부처처럼 혹은 다른 종교처럼 이치를 설명하고 혹은 철학적이고 또 가장 깊은 진리의 오묘함을 설명하고 또 그렇다고 인간을 깨우치면 거기에서 인간이 자유케 되고 해방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시켜도 이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간이 깨닫고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고 거기에서 구원 얻고 만족 얻는 게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은 아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다.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참 인생 고달파하고 왜 나는 가난한가 하고 왜 나는 제대로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고 있나 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혹은 욕심 더 부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더 가지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비참하고 짓밟히는 모습으로 신이 하나님이 또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보라. 내게로 오라. 나의 탄생을, 나의 성장을,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내 입고 다니는 옷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내가 멸시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때, 혹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그렇게 하면 그대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관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나 어느 시대나 그 구원과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의 일관된 기별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 또 요한도 그렇고 침례 요한,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커지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내 모든 길로 절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드디어 인간은 옳게 되고 바르게 되고 만족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 괜히 아무리 봐도 사람을 봐도 위인전도 좋고 혹은 선한 사람도 많겠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오늘도 인간 봐봤자 우리는 뭐예요?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거죠. 평생. 열등감도 슬프고 우월감도 참 그거 자신이나 남에게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인간 절대로 우리 비교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대상이 예수를 보라는 것, 예수를. 그럴 때에 그대들에게 구원이 올 것이다. 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커지고 만족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거든요. 무슨 능력이냐? 창조주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신분이고 창조주의 능력이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바라볼 만한 분이고 또 믿을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께로.
재림으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시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요. 우선은 이 교인으로서 부르더라고요. 우리를 교인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어느 날 이제 하룻밤을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목수하고 지내더니만은 아침 날이 밝자마자 형들에게 달려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오잖아요. 이제 동생 안드레의 초청을 받고는. 안드레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린 참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 베드로를 안드레가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나서 이제는 교인으로서의 초청이죠. 처음 만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 이후로 사실 베데스다 사건 이후로 그때 이제 제자들 그 당시에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아마 제자가 아마 그렇게 6명쯤이었을 거예요. 제자라기보다는 따라다닌. 근데 이제 베데스다의 38년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공회, 유대 공회, 요새로 치면 행정위원회겠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단으로 공식 이제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헷갈려 버렸어요. 아니, 왜 그들이 우리 선생님을 이단이라고 했을까? 그 사내들이님에는 성경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다면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참 이제 난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단 해산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집에 이제 돌려 보냈지요. 그들에게 의구심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베드로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그 장모님 그리고 이제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죠. 그렇죠? 쌀독이 비었다고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 몇 달 동안 곱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도 물론 그때 전화가 없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 나사렛 목숨과 뭔가 그런 사람 요새 따라다닌다며 하면서 참 사나이 베드로 비참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알았다고. 다시 내 오늘 저녁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쌀 사오면 될 거 아니냐고. 하고는 이제 배를 몰고 밤에 바다에 가서 아무리 그물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암담하죠.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기대하고 따랐던 그분도 이제는 교회에서는 이단이라 그러지. 또 지금은 옛날에 잘 잡히던 고기도 안 잡히지. 그래서 참 근심 가득한 심정으로 배를 몰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아침
바닷가로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 제자들을 해산해서 집으로 보내시고는 이제 오랜만에 고향 가셨잖아요. 고향에, 나사렛에. 이제 그때 안식일이 왔는데 이제 나사렛 교회 안식일 학교 시간이겠죠. 아마 이제 그들도 예수님 소문이 많이 났고, 아마 그래서 그날은 특순으로 아마 예수님에게 순서를 맡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는, 그때는 두루마리잖아요. 이사야서를 쭉 찾아서는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두루마리를 덮고 잠깐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는 이 글이 오늘 당신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뭘 들었지?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돼야 되나? 그리고 그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지금 앞에 저 친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어디 종된 적이 있나? 그리고 자기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인가? 우리가 자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컸는지 잘 아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참 나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화가 났지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죄의 종이다고 하는 그 소리가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대들이 죄의 종이다 하니까,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부심을 상처내게 하는 말하면 굉장히 그들은 화를 내죠. 근데 그런 특성이 우리한테도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한테도. 우리도 상당히 자부심을 여태까지 가지라고 상당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을 아예 그냥 멱살을 잡고는 그 동네 언덕으로 끌고 가지고는 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근데 이제 그때 천사들이 개입했고, 마치 그 롯 집을 못 찾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됐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제는 지나서 이제 내내 걸으셔서 가버나움에 오셨죠. 그리고는 갈릴리 바닷가로 거니시는데 그 아침에 사람들이 또 알아보고는 몰려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점점점 몰려오니까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더 물러서면 바다죠. 그때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빈 배 몰고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베드로, 배 좀 빌리자. 그래서 이제는 그 배에 앉으시고는 이제 해변에 앉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 내용,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씨 뿌리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그때 마침 예수님 보니까 이 밭에 씨를 뿌리러 가는 길에 이렇게 괭이 들고 혹은 자루 메고는 농부들이 이렇게 저기 서 있거든요. 둘러서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길래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길에도 뿌려질 것이고 돌밭, 그리고 잡초더미, 그리고 갈아서
그름을 넣고 잘 따듬은 밭이 있을 텐데 아마 길이나 혹은 돌밭이나 잡초밭에는 제대로 자라거나 성장 못할 것이고, 그러나 좋은 밭에는 결실해서 잘 자라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되는 것과 같으니라. 농부들은 무엇보다도 실감나지요. 자기들이 참 잘 아는 이야기를, 날마다 겪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기 어부들도 있어요. 옆에 베드로는 더 그렇고, 또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교회라는 그물로 많은 사람을 거기다가 결국은 불러 들이지만은 그 교회라는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또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면서 얻는, 그런 마음으로 얻는 기쁨, 만족, 해방,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비워서 가는 천국의 길을, 그러나 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걸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하늘로 가는 사람은 순조롭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감화력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넷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사람들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다 같이 그물에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끌어올렸지만은, 그러나 어부들이 못 쓸 것은 던져버리고, 성게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기타 잡된 것들이 다 있을 텐데 던져버리고 쓸만한 고기만 담아들고 집에 가지 않느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 어부들은 참 또 들으니 그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은. 또 여자들도 쭉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이스트 넣고 빵 만드는 것과 같으니, 밀가루는 많고 그리고 이스트는 조금이지만, 그러나 그 이스트 조금 때문에 밀가루가 2배 혹은 3배나 부풀지 않던가. 그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 밀가루는 여전히 그대로고 변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도가,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하루에 일하는 시간, 내 인생 속에서 길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밝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남을 도와주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 또 여자들은 너무나도 실감나지요. 그런 일들이. 그게 예수님은 이게 강목 딱 해가지고, 강목 딱 짜가지고 준비해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인지 말이 그 신경 써서 그냥 말해버리는, 그런 지금 이 시대의 설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진리에 대한 그림자고 표현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그런 깨달음은 모든 자연 사물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진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분의 말하자면 지식 혹은 지혜, 어디서 왔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분은 어릴 때 엄마가 빵 만드는 걸 유심히 지켜봤고, 또 어릴 때부터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 그물, 고기 잡는 것, 그리고 산과 들, 그리고 나무, 그리고 오고 가는 계절, 인간들의 기쁨과 슬픔, 일어서고 쓰러지고 망하는 것, 그리고 말씀. 그것이 그분의
어릴 때부터 그분의 교육이었고 그분의 학교였죠. 그분이 만약에 학교를 다녔다면 우리 오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면 그냥 배운 대로 줄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앞에 누가 앉아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 배운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배운 걸, 내 준비한 강목을 보통 이 시대의 설교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일 정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도 어느 시대나 그게 그냥 우리 사는 이 시스템 안에서 뭐 좀 더 잘한다는 소리 혹은 또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 듣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자신과 또 주변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도움이 거의 안 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교육도. 그래서 우리가 참 집중력이 있다면은, 사고력이 있다면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피고 지는 꽃이나 혹은 오고 가는 계절이나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분이 학교를 안 다니신 게 아니고 가장 높고 깊은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배우면서 크신 거예요. 유년시대 투정의 시기. 우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참 그거 완전 하나의 천지 만물을 옛날에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은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의 배를 빌려서 그 바다에 흔들거리면서 바닷가에는 군중들이 농부들, 어부들, 여자들, 아이들 쭉 둘러서서 듣고 있고 산들 바람은 불고 햇볕은 밝고 공기는 맑고 주위에 새는 날아다니고 정말로 참 경치 좋은 거 아니에요. 한 폭의 완전한 수채화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모습. 이거는 뭐 크고 웅장한 건물, 뭐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엄청나게 모여 운집한 군중들이 말하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런 데 모시기를 좋아했어요. 인간적인 냄새가 되도록이면 안 나는데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없어도 되는데 뭐 턱창도 없고 그냥 바다와 언덕이 있고 또 산들바람이 있고 밝은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 차려입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밭에 가다가 고기 잡다가 혹은 빨래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괭이 들고 그물 들고 혹은 또 빨랫감을 들고 앉아온 농부들이, 어부들이, 여인들이, 아이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참 이런 것을 그 당시 카메라가 있었다면 찍어놔야 되는데 오늘 저처럼 이런 거 찍을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제 베드로 보고 베드로는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들어요. 거물 씻는 척 하면서 거물 꿰매는 척 하면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참 구구절절히 진리고 맞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 교회 행정위원회는 저분을 이단이라고 했을까? 사실 그 당시 행정위원회도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존재 아니라 감정으로 그 당시 진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도 사실은
진리대로, 이성대로, 합리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대로 그냥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대우 안 해준다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와도 제사장 오셨습니까? 이번엔 아무개 제사장님이 이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도 한마디 안 하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같으면 하지요. 당장 인사부터 하고 뭔가 인사라도 앞에 가서 한마디 시키고 그럼 그 사람도 좀 좋고 위신도 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제사장이 와도 서기관이 와도 똑같이 대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는 그 당시 지도자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인사받는 재미로 살아왔잖아요. 대접받는 재미로. 그걸로 그분들은 그 인생의 낙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나사렛 목수는 전혀 그들을 특별하게 조금도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안 보니까 똑같이 취급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전히 성경을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또 윤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기분 나쁘다. 나를 그렇게 대하는. 그래서 그들은 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다. 이단으로 결론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것이 무슨 뭐 협의회라고 해서 혹은 그것이 위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내린 결과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합리적이고 그것이 꼭 합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전혀 그것이 불합리하고 모순일 수도 있죠. 세상 역사 속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많아요. 오히려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구구절절히 진리가 맞는데 왜 우리 지도자들은 자녀들이는 이단이라고 했을까? 마음의 번민이 참 복잡해요. 그걸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자. 왜요? 붉은 대낮에요. 깊은 데로 가보자. 선생님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선생님이 누구보다 뛰어난 거 압니다만은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붉은 대낮에 이 맑은 갈릴리 호수물에 검을 내릴 때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가자. 그럼 가지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몇 달 모셨으니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는 뭐가 걸렸나 했지만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고기가.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스스로 본몸소 체험해야 물론 뭐 사자굴도 있고 혹은 용광로도 있지만은 혹은 골리앗도 죽었지만은 이 베드로는 과거에 뭐 사람 낳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나사렛 목수가 하는 희한한 일을 봤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를 참말로 감동하고 감격하게 만든 건 자기 익숙한 분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체험된. 그렇잖아요? 자기가 익숙히 아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이 베드로처럼 다 만사 제껴버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동이. 익숙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렇게 될걸요. 신학을 공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익숙히 내 안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근데 우리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내 주변 일을 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의 감정을 놓고, 사람들이 지금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짓밟아서 지금 내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그때도 그렇게 순종하셨고 온순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저를 지금 이 순간 도와주십시오 해서 참으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내 마음이 진정되고 평화로워진다면 그건 정말로 내 안에 몸소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안 한다니까요. 설교는 하면서도 그걸 안 한다니까요. 신학은 연구해서 박사까지 되면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아까 사람의 감정이, 물론 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내들이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랍비를, 제사장인 그들을 일반인과 똑같이 대접할 때 평소에 대접만 받고 살아왔던 그들의 감정이 왠지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혹은 또 기분 나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그럴 거니까. 그럼 그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들이 믿음을 활용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 나사렛 예수가 참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저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고 그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감정을 혹은 그들의 그 감정을 책망하기보다는 왜 그대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하라 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놓고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믿지 마라 가르쳐 놓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놓고 그대들이 정작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혹은 사내들이니 전체가 기도하지 않았나? 그걸 책망할 거예요. 그걸. 전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니냐? 그대들을 안 믿었다는 걸. 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판단, 주장, 기득권, 그리고 순전히 감정이 그대들의 신이 아니었느냐. 그걸 책망하실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참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판단과 주장과 기득권과 내 감정이 우리 하나님이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자기 익숙한 자기 분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는 순간 그는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아니, 이러한 분을 내가 의심했다니 하면서 이제 그래요. 주여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죠. 그럼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 두 번째 부르심인데 제자로서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은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제자로서 부르심에 3장이죠.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자로의 부르심은 교인 부르시는 거하고 달라요. 교인일 때는 뭐 내 일 하면서 시간 있을 때 혹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듣고 참석하면 되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자기 일 못해요. 제자가 되면은. 더 이상 자기 일하면 안 됩니다. 세무소를 다녔건 어부였건 농부였건 이제는 제자는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녀야 돼요. 산에 가면 산에, 바다에 가면 바다에, 길에 가면 길에. 그러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태도, 행동, 가르침 일투족을 지켜보고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이 제자죠. 먼저는 그분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기회 있는 대로 가서 가르치는 이 일이죠. 이때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그물과 배를 버렸죠. 그리고는 다시 그 일을 안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번 잠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심심풀이를 했지만은 다시는 배와 그물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는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갔죠. 제자로서의 부르심인데. 근데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고 이제 가버나움 교회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말 부흥회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고 못 들어와서 창문에 매달려서 듣고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그 나사렛 목수의 말에 정말로 숨소리도 크게 안 내고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뭐가 막 와장창 소리가 나더니만은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굴러와서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마귀죠. 예수님 시끄럽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마귀가 나갔고 이 사람은 고쳤죠. 그러면 자, 왜 마귀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날 줄 알면서도 왔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혹은 또 병자가 온전케 되는 것보다 마귀에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마귀의 나라에 더 위협적이고 곤란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마귀의 나라에는 더 불리하죠. 심령이 가난한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 이 인생은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하늘에 있고 섬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그것이 그대와 타인의 행복이라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그 태도와 그 자세가 나와 이 세계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자, 그런 것을 인생들이 깨달아가는 게 마귀는 더 싫고 그것이 마귀에게는 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분위기를 깨야 되겠다 하고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 기적이나 이적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그런 감정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혹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그런 천국의 원칙을 원리를 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우리가 뭘 봤지? 저 목수가 귀신을 한마디 말로 간단히 쫓아내지 않나, 정신병자를. 그럼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카, 할머니 누구누구 누워있는데 이상한데 빨리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설교를 들을 분위기가 딱 아니죠. 결국 마귀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이니까 지금 못 데리고 오죠, 이제.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리 남이 고통받는 거 봐도 못 본 채 해라. 움직이면 안식일 범하는 거니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한 시대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전혀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중세에는 얼마나 그런 게 많았는데, 중세에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일단 집회는 끝나고 예수님이 일단 베드로네 집으로 이제 잠시 가시는데, 이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집으로 좀 갈까 했을 때 베드로는 좀 난처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 어머니나 베드로의 부인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에 욕했잖아요. 아니 그 나사렛 목숨과 뭔가 그런 사람 쫓아다닌다며 요새 나이살이나 뭐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가는 예수님의 의도가 계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네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에 열이 한 40도 올라갔을 거예요. 소리 나올 정도 됐겠죠. 이제 그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고통 속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부인이나 장모는 자기들이 그렇게 참 못마땅해 하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꽤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또 어색하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머니를 거기서 참 아마 가장 친절하고도 동정 어린 모습으로 그 어머니를 고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 어머니나 부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위 보고 집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이제는 저분을 당신은 모쪼록 따라다니시라고. 우리도 후원할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물론 베드로도 나는 이제는 건물도 버렸고 고기잡이도 버렸지만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을 설득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그것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사의 길을 혹은 예수께로 재림으로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내 주위, 내 가족들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할 때 그분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면
그분은 내 주변 일을 그분이 친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돌보고 책임지는 것보다 더 잘 돌보시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 그날 밤에 사람들이 끝없이 베드로 집으로 몰려왔어요. 안식일 해가 저물자마자 밤 12시가 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목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목자. 여기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목자로서의 부르심인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어요. 이제 그때에 이제 아마 제자들이 17명인가? 그냥 7명인가?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정확하게 며칠 어디서는 없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 딱히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라도 한번 잡아볼까? 그래서 밤새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장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겠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모든 게 불확실하죠. 고기도 안 잡히고.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고기 있습니까? 고기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지. 던졌는데 항상 잡혔지요. 그 순간 옛날 일이 생각나고 이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던 그때 또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아예 배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했더니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와 보니 불이 이제 피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빵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나무 토막 이것저것 나무 주스다가 불을 피우고는 연기를 불고 그리고 빵을 이리저리 뒤집어 가면서 데우시는 그 모습이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으로서 불 옆에 죽으리고 앉아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의 이런 모습이 도무지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간격 속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하나의 신비적인 요소인데 이때 이제 고기 좀 가져올래? 고기가 이제 150
산말입니까? 여기 누가 할 일 없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그 위대한 순간에 할 일 없이 앉아서 한 마리 두 마리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자 이제 제자들은 참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스스럼 없이 불 옆에 가서 둘러 앉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세 번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배반한 그 사실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의 눈치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를 제자로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가? 왜냐하면 거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헤엄쳐서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예수님 옆에 섰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아무 특별한 인사도 안 하셨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세 번 부인한 이 일로 이제는 나를 다르게 보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마 건물로 가서 고기를 함께 끌어올리고는 이제 이쪽 모닥불 쪽으로 가끔씩 이제 고개를 돌려보면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좀 눈치를 보려고 그리고는 할 일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떡을 떼어서 건네주고 잠잠히 먹다가 갑자기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참 긴장했죠. 이분이 의심하는가 보다. 전에 같으면 베드로는 그걸 말이라고 물으시는지요. 제가 그물도 배도 집도 다 던져두고 이렇게 따라다니기를 몇 년인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께서 판단하시는 대로입니다. 또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떡을 먹다가 갑자기 또 베드로 참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잔뜩 베드로는 근심스럽죠. 이제는 나를 참 의심하시는가 보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세 번을 그렇게 확인하신 후에 그렇다면은 이제 내 양을 위해서 죽으라. 목자로서의 부르심이죠. 목자로서 즉 목자죠. 목자. 예수님을 참으로 진심에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고 나 자신보다도 더 예수를 사랑하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부심이나 자기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이 사람들, 세상도 아니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보다도 너에게는 예수가 더 중요하냐 할 때 그러면 너는 목자가 이제는 되겠구나. 내 양을 너한테는 맡겨도 되겠다는 거죠. 네 목숨이 달아나도 네 살겠다고 양무리를 두고 도망가지는 않겠지 하고는 그렇다면 내 양무리를 맡아라. 내 양무리를 위해서 죽으라는 목자로서의 부르심인데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충실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갑자기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우리야 뭐 잡혀 죽어도 괜찮지만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을 직접 3년 반이나 옆에서 모시고 지켜보신 분이니까 계속 살아남아서 진리를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하는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는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는 이 밤길을 피해서 걸어서 그 새벽이 밝아오는 그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고 있었다네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희끄무레한 게 와요. 보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얼굴도 안 보고 눈길도 한번 안 주고 그냥 서쳐서 로마 쪽으로 가시는데 돌아보고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요? 그게 이제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내 양무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지요. 또 이때 일이 생각나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죽어야지요, 주님. 하고는 로마로 다시 가서는 체포돼서 그 사형당할 때 십자가형이죠. 아니 참 나같이 우리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못을 박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베드로는 그 인생을 장렬하게 마쳤어요. 참 위대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더 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발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느냐 그 문제죠. 우리 인생이 그 삶과 죽음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 사실상 그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되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의 죽음이 그렇게 장렬한 거예요. 예수께서 한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된 거죠. 알렉산더는 히틀러는 죽었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이 참 안식일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베드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늘에 가면 또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학력이나 혹은 우리의 지식이나 혹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충성되게 보셔서 그분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러주신다면 그분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차례의 부르심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제자 혹은 목자로의 부르심이 오는가? 난 제자 되고 싶습니다. 혹은 목자로 써주세요. 이런다고 되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어느 날 제자로 따르라는 부르심이 와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충실히 살고 있다 보면 목자로서의 초청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다 보면은 더 높은 부르심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가 아니고 영원히 빛나게 되는 위대한 삶이 되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께로 재림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